할렐루야.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하
성경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에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영상이 올라오면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공동체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욥의 탄식과 또 욥의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수근거린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나를 모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어디 가는 것이 또 내키지가 않죠. 또 가도 말이 되고 또 안 가도 말이 되고 뭘 해도 말이 되고 안 해도 말이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참 난감할 뿐이죠. 1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심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없고 또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피를 삭게 만들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올바로 들리지가 않고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래도 욥을 아는 정직한 사람들은 욥의 이러한 처지를 보고 놀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욥을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욥을 위하여 분노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때 의인이 해야 할 길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거기에 휘둘리게 되고 또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고백인데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좀 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또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부교역자와 부교역자들 사이가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아주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도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부교역자들이 이러이러한 뭐 일들을 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편지가 막 가고,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뭐 주일마다 또 저희들을 불러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책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은 부교역자들끼리 또 모여서 또 의논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들끼리 한 얘기가 막 새 나가고, 우리 안에 또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주는 사람이 있냐,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한 6개월은 좋았는데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믿을 수 없고,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 그러고, 저는 그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냐, 아니 목사도 장로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친이 목회자이고 저도 목사인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배인데, 제가 이민교회 가서 언제 봤다고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럼 내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또 저희 다른 부목사는 또 어렵다고 교인들한테 여기저기 장학금 받느라고 손을 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 부목사도 여러분, 목사가 어려워도 자존심이 있지, 자기 학비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구걸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말들이 계속 나도니까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를 믿을 수 없고, 부교역자들은 또 교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니까 또 믿을 수 없고, 또 교인들은 뭐 그러면서 또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때 뭐 다 부교역자들이 교육 목사들이었는데 한 달, 2달 사이로 3명, 4명이 있었는데, 지휘자까지, 음악 목사까지 4명이 다 나왔어요. 저희들이 그냥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한 7, 8년쯤 흘렀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다 그 목사들은 다 담임 목사로 다 갔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다 담임 목사로 갔고,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도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권자니까 뭐 다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평생의 삶의 한으로 남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희들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저희보다 한 8, 9년, 7, 8년 정도 많았으니까 40대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도 한 5-6살 어렸고 뭐 저는 지금보다 15년 정도 어렸으니까 생각해보면 다 미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섰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다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쓸데없는 말을 했고 그때 나도 막 화가 나니까 뭐 불필요한 행동도 했고 불필요한 말들도 했고 다 돌아보니까 다 부족한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냥 그때 믿음의 말을 할 걸, 믿음의 선택을 할 걸. 그때 동료들하고 같이 웅성거리면서 우리가 서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때 좀 더 성숙한 선택을 할 걸. 이런 후회가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랬다면 그분이 뭐 결과론적이지만 우리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교인들 때문에 또 당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때문에 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잠깐 머물러 갔다 가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분에게 최대한 덜 타격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뭐 그때는 막 서로 막 분노가 있으니까 그 짧은 그 6개월 사이에 1년 있었는데 짧은 6개월 사이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다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후배가 선배한테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괜히 그거를 밝히겠다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한테 대들고 이럴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다 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그때 뭐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분노를 내어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강변했지만 내 옳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인정함을 받았을 텐데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그때 그 부교역자들을 어쩌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런데 어쩌다 만나면 다들 그때 우리가 좀 더 성숙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때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때 좀 더 좀 혈기라든가 젊음 때문에 그랬는데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아쉬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아시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부끄러움이 싫고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이 싫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높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도 너무 많은 말을 하였다. 욥의 친구들도 이제 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욥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을 받죠. 욥의 친구들도 입을 다물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도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입을 이렇게 다무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세월, 시간이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사람들도 알아줄 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다시 11절부터 보면 욥이 또 절망합니다. 욥이 지금 막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 계획, 내 소원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나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러면 나는 낮이 밤 같고 빛보다는 어둠이 가깝다는 거죠.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스올은 땅 끝입니다. 내 무덤으로 내려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무덤에 내 침상을 흑암 속에 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무덤이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시체는 무덤에 놓여 있고 구더기가 꼬이는 거죠.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사람이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유혹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야 될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차 있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의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지금 욥에게는 그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욥은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찾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은 씨름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견디고 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면 지나가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형편은 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은 그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를 조롱하고, 욥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으니 소망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도 낙심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속담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